아멘.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남신도의 수련회로 갖게 되는데요. 수련회 내용은 우리의 오늘과 미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윌로우 크리스처치가 리서치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저희가 도전받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남신도의 수련회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후 시간에도 함께 우리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년 전 한 젊은 커플이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신길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지하철 5호선에서 결혼식이 진행됐는데 남자가 먼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고아로 자라났습니다. 남들처럼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형편이 되지 못해서 우리가 처음 만난 이 5호선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비록 주례자도 없고 하객은 승객 여러분이 전부입니다만 우리 부부는 평생 행복하게 살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한 반지를 신부의 손에 끼워주자 신부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승객들 모두가 박수를 보내주었고 어떤 할머니는 등까지 두드러주며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결혼식 장면을 승객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찍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열광하며 멋진 결혼식에 찬사를 보내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이 결혼식이 사실은 호서대 연극부 학생들이 만든 연극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느낌이 어떠했을까요? 그래도 지하철 결혼식이 감동적이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속았다는 느낌의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 꾸며진 미담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진실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는 외적인 모습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외치며 웃어주는 모습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제 삶에서 보여주는 변화된 인격을 우리에게서 보기 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겉모습만 그럴듯할 뿐 알맹이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변화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본문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삶의 변화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3절에 나오는 죽었고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1절에 기록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둘 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로 물들었던 우리 옛 자아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3절에서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잘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명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잘 보관되어 있다. 얼마나 놀라운 또한 위대한 축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생명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답답하며 쳇바퀴 돌듯 제자리에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지만 신분적인
변화가 되었지만 그러나 생활 속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삶의 모습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유명한 저서 하나님의 모략에서 기독교 신앙을 에드벌룬 신앙 혹은 소비 기독교라고 호평했습니다. 광고를 보게 되면 모두가 그럴듯하게 느껴집니다. 저마다 최고의 제품을 선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품과 광고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만을 즐기고 누리고 소모하는 데만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사명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실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의 삶의 방식, 과거의 가치관을 그대로 간직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간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분은 목회자로 부름받기 전에 LA 다운타운에서 의류 사업을 했던 분입니다. 옷을 만들고 타 지역에 보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마음에 품었던 열망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더 많이 팔고 더 큰 가게를 만들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이분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를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더니 옛날 사업할 때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성도를 모으고 더 큰 교회를 만들어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열망이 그 목사님의 마음에 꽉 차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의 목표가 목회에서도 여전히 반영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의 목회의 목적이 비즈니스 할 때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탄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성공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교회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삶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제자의 삶 또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에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하반기가 이제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우리 하반기 어떤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까요? 이제는 변화된 삶.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제는 전반기와 같은 삶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까지 열심을 다했다면 더 열심을 다해서 하반기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하는 문구는 우리가 한글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보게 되면 조건문처럼 번역되었지만 본래는 직설법으로 원문에 보면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즉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에 이제부터는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의 것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삶을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추구하시고 주님이 꿈꾸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의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세상의 자랑, 세상의 가치관을 배설물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는 박해받고 고난받는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은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신명기 11장의 말씀에서도 우리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추구해야 될 삶이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제 건너가 차지할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 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파종한 후에 나일강에 물을 가져와 농사를 짓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나일강을 언제나 바라보았습니다. 나일강이 그들의 삶의 의지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파종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수확할 수도 없는 땅입니다. 나일강과 같이 풍족한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파종도 할 수 있고 수확도 할 수 있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만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애굽의 나일강이 더 좋은 환경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와 비교해서는 나일강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게 될 때는 애굽의 나일강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삶은 애굽의 나일강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출애굽하게 되었으면 이제는 과거의 세상을 쫓는 삶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은혜를,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너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려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를 위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삶을 위한 두 번째 권면이 골로새서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속에 바른 것을 품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땅의 것을 품고 살면 땅의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품고 살면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그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 추한과 악한 것을 담고 살면 당연히 더러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생각을 품고 살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없이는 결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윌로우크릭 교회가 신앙 성장에 관한 리서치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200개 교회가 참여했고 약 8만여 명의 성도가 참여했습니다. 리서치 조사 결과 가운데 특이한 것은 말씀 묵상이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4단계로 나누었는데요. 그 단계마다 어떻게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또한 세 번째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로 변화되느냐, 이 부분을 8만 명의 성도들이 설문조사에 대답했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말씀 묵상이 그들의 신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품고 살 때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품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또한 삶의 모습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전망하는 것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바른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립해야 될 3가지 전망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에 대한 전망입니다.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게 됩니까? 세상의 내 모습 가지고, 세상의 주의 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세상의 우리의 지위와 여러 모습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안전한 것인 그리스도의 품 안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빼앗아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처럼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전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재림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멸망이, 세상의 멸망이 주어지는 것,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멸망을 두려워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되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날 그분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려면 오늘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사명에 대하여 명확해야 우리는 삶을 낭비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 여신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은 미국에서 MIT와 스탠포드 의대를 졸업하고 피부과 의사로 일하는 여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똑똑하고 잘 나가는 엘리트였습니다. 남편도 스탠포드대 출신의 건축가였습니다. 큰 저택과 재력을 소유한 능력가입니다. 3명의 자녀들도 모두 미국 내 최고 명문대를 다녔습니다. 이렇듯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다 보니 신앙생활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물론 직분을 맡아 사역을 하고 중요한 역할도 감당했지만 기도의 깊이나 간절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폐암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4가지 암세포가 퍼져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많던 물질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의학 박사요 피부과 의사라는 직업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그녀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줄 알았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온 교회와 구역도 모든 성도들도 함께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특별한 약을 처방받게 되었는데 뇌에 있던 암세포가 제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그녀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먹이통에 머리를 쳐박고 있던 돼지와 같았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주인이 불러도 우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돼지는 미련해서 밥통을 치워야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밥통을 치워주셨습니다. 이제 비로소 밖으로 나와 하늘을 보고 참된 비전을 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화려해 보이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순간적입니다. 화려한 것 같지만 들판에 불의 꽃처럼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여지는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쭉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늘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뒤를 돌아보고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있다가도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